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42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을 다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와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세 번째 우리 천호동 성결교회 여성삼 목사님 이 시간에는 기다리는 사람들 이 말씀해 주시겠는데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1시 시간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점심 식사하고 오후 3시 집회는 헤벨의 삶에서 올람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 잡는 것이다, 바람 잡는 것이고 입김을 잡는 것이고 그리고 허황된 것을 잡는 것,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 생활을 헤벨이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람입니다. 바람.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권력을 주려고 하는데 잡은 것 같은데 바람 잡은 것 같고, 부귀영화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잡은 것 같은데 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일이었다.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헤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헤벨의 삶을 살면 안 되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는 헛된 것인데 해 아래를 바라보지 말고 해 위를 바라보자. 해 위를 바라보는 삶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헤벨의 반대가 올람의 삶을 살자. 아까 3시 집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탄절 세 번째 7시 집회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마태복음 25장을 중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다리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계절은 어떤 계절인가 하면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우리 방송실 영상 좀 올려주시면 아이들은 뭘 기다리느냐?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려요. 오늘 같은 이런 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어떤 선물을 받을 것인가 기다립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누나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면 무슨 선물 받고 싶으니? 근데 기가 막히게도 산타크로스는
그 선물을 잘 알아요. 누나, 나 산타크로스 오면 이번에는 장갑을 선물로 받고 싶어. 그러면 산타크로스가 장갑을 갖다 놔요. 머리맡에다가 갖다 놓고 가는데, 한 번은 내가 안 자고 반드시 산타가 오는 걸 내가 보려고 잠이 오는데도 그냥 눈을 비비면서 찬물로 세수하면서 산타를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해서 깜빡 졸았는데 그 사이에 장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어요. 금방 한 20분 잔 것 같은데 깜짝 놀라서 산타를 오늘은 내가 틀림없이 만나봐야지 하고 눈을 떴더니 그 사이에 산타크로스가 왔다 갔어요. 여러분도 어릴 때 그런 순간들 많았죠? 아주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네. 여러분도 어릴 때 그런 순간 많았죠? 예. 어린아이들은 산타를 기다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고, 특별히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립니다. 참 학교 다닐 때는요, 방학 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방학 때가 참 좋아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어른들은 이때가 되면 새해를 기다립니다. 새로 바뀐 달력을 갖다 놓고 이제 새해가 되면 새해는 금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겠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새해를 기대하면서 새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탄절부터 연말연시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새해가 되기까지는 어떤 시즌이냐, 어떤 계절이냐,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성경에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2장 24절에 나오는 시몬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누구를? 빨간 글씨를 보세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그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참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경건한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는 누구를 기다렸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로 그러면 잘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러면 그분은 메시아를 기다렸다.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중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성탄절과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되새겨 보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우리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묵상해 보는 계절이 이 성탄절부터 신년 예배를 맞이하는 이 기간, 이 한 주간이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달란트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두 비유의 공통점은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였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열처녀는 누구를 기다렸느냐? 열처녀는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달란트 비유는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는데 그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잘 관리하면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열처녀는 누구를 기다리고? 신랑을. 다시 한번, 열처녀는 누구를 기다리고? 신랑을. 달란트 비유는 누구를 기다리고? 타국에 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비유는 또다시 둘로 나뉘어지는데 준비를 잘한 사람과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또다시 둘로 나뉘어집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를 보니까 5처녀는 슬기로워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이 준비를 잘 해놓고 신랑을 기다린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슬기로운 처녀라 그랬고요.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들은 등불을 켜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미련한 처녀라 그랬어요. 저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슬기로운 사람은 처녀라 그러고 미련한 사람은 과부댁이라고 하든지 할머니라 그랬으면 이해가 금방 갈 텐데 슬기로운 사람도 뭐고요? 처녀고 미련한 사람도 과부댁이 아니고 할머니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처녀라는 겁니다. 똑같은 처녀인데 준비를 잘한 사람은 슬기로운 5처녀, 준비를 못한 사람은 미련한 5처녀라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잘 맡겨서 관리 잘하고 주인을 기다린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1달란트 맡았는데 이거 손에 날까봐 땅에다가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을 제대로 기다리지 않던 이 종은요, 주인이 갑자기 오니까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1달란트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요 주인님 것 그대로 보관했다가 그대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야, 이 녀석아,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은행에서 이자와 함께 원금 플러스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주인을 잘 오시기를 기다리고 준비 잘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준비하지 못하고 산 사람들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어요. 자, 여기서 오늘 열처녀의 비유로 돌아가서 첫 번째, 슬기로운 처녀는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슬기롭다고 칭찬받았는가 하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의 본문 3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딱 둘로 나뉘어집니다.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아니, 미련한 자면 과부댁이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할머니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똑같은 처녀인데 등은 가지고 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자, 등과 함께 기름을 잘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자. 여러분, 준비한 사람은요 슬기롭다 그랬고 칭찬받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하다고 책망받았어요. 여기서 열처녀의 비유는 다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느냐? 결혼식 하려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3단계입니다. 아까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결혼은 3단계예요. 약혼, 글자 그대로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단계가 약혼인데,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7번 약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혼을 약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혼의 단계입니다. 호적에는 두 사람이 부부로 이제 정식으로 호적에는 올리지만은 아직 같이 살지는 않는 단계.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복음서 안에만 몇 번 나오는가 하면 3번만 나오는 게 정혼입니다. 정혼. 이스라엘은 이 정혼이라는 결혼 풍습이 있어요. 호적에는 이미 혼인신고를 하는데 아직 같이 살지는 않는 겁니다. 그게 정혼이. 세 번째는 결혼입니다. 결혼은 이제 결혼 예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성경에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4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 다음에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신부의 자격으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때 주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신부로 공중에서 혼인잔치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이 처녀들과 같아. 기름과 함께 등을 준비한 처녀들은 슬기롭다고 했으니, 여러분들도 뭐를 잘해야 슬기롭다고 칭찬받을까요? 준비. 뭘 준비해요? 등만 아닙니다. 등과 함께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요, 보통 이 정혼과 결혼 사이에는 아무리 길어도 1년입니다. 그 안에 결혼식을 대개 하는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3번 갔는데 그 중에 한 번 밤중에 결혼식 하는 광경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결혼식은 어디서 하는가 하면 신부 집에서 합니다.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면 이 약혼한 사람, 정혼한 사람이 이제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동행자들이 있어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동행자들이 있는데, 이 동행자들이 신부집이 보이면, 신부집이 눈 안에 들어오면 크게 외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이런 풍습이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날 우리 집에 함이 신부댁으로 전달이 되는데, 제 친구들이, 대학 동창 중에서 친구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친구들이 뭘 지고 가는가 하면 그 함을 지고 갑니다. 근데 이제 신부집 앞에 가면 우리나라의 풍습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신부집 대문하고 그 근처에 가서 뭐라고 외쳐요? 크게 한번 뭐라고 외쳐요? 함 사세요, 함 사세요. 이 동네 함 살 사람이 없는가요? 다른 데 가서 팔아버릴까? 제가 그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도 넣고요, 그 안에 또 귀걸이, 목걸이도 넣고 상당한 폐물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제가 생년월일 거기다가 몇 월 며칠 이렇게 다 써서 함제비 제 친구들한테 지어가지고 보내는데, 이 친구들이요, 얼마나 짓궂은지 여기는 오징어를 하나 딱 쓰고, 오징어 밑에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요. 오징어 다리가 여기 수염처럼 이렇게 찡 늘어나고,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앞에는 보면 오징어예요. 그 함잡이가 소리를 치는 겁니다. 함사라고. 친구들이 그 옆에서 같이 또 덩달아서 함사라고 소리. 그러면 동네에서 저 집 처녀가 결혼을 하는구나.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다 아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풍습처럼 밤중에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 같이 가는 동행자들이 신부집이 보이면 그 근처에서부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이제 신랑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신부집에 쫙 모여가지고 하객이 되는 겁니다. 구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소리를 쳤더니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신랑을 영접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맞이하여서 혼인 잘 마치고 결혼생활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등만 가지고 있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밤중이니까 등불을 켜야 돼. 신랑의 얼굴을 확인해야 됩니다. 등불을 켜야 신랑을 영접할 수 있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기름 좀 나누어서 같이 쓰자고 하니 나도 오늘 밤 다 쓰기에 부족하니까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주유소에 가서 사러 갔다가 왔더니 신랑들이 다 이미 지나가고 문은 닫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천지는요, 비유풀이가 신천지의 핵심입니다. 신천지는 이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고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이런 양의 비유도, 모든 비유를요 신천지는 이렇게 풉니다. 어떻게 푸는가 하면 등은 성경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이니까 결국 신천지의 교주의 말씀이 성경 말씀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요 교주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신천지식 해석이고요.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5장의 초점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깨어 있었느냐 깨어 있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열 처녀가 결혼식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요 졸다가 깨다가 또 깨다 또 신랑을 기다리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는데, 자 마태복음 25장 13절 큰 소리로 빨간 글씨만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신랑이 1시에 올런지 12시에 올런지 11시에 올런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신랑을 영접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신랑을 맞이했다. 깨어있으라 그래. 깨어있으라.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몰라요. 여기에 나오는 열처녀는 신랑 오기를 기다렸는데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느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탄절은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던 안나,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던 이 시몬이 경건하고 의롭게 살다가 그분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만났다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깨어있자. 다시 한번 깨어있자.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영접할 수 있어요.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으로 18년 동안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선임 장로님이고 수석 장로님으로 참 잘 섬겼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버님이 사업을 너무너무 잘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업 다 정리하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제가 어렵게 힘들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5년 동안을 아주 고생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분이 사업 싹 정리하고 신학교 기숙사 딱 들어가고 신학생으로 장로님이 늦게 공부하니까요 교단 총무님이 저 시골에 빈 교회가 하나 있는데 가서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월요일날 신학교 다시 들어오고 또 토요일날 내려가서 그 교회를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월요일 날 또 오라고 시골 교회를 보냈어요. 그 시골 교회 가니까요,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시고 연세도 지긋하고 40대 중반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또 장로님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잘 섬겼으니까 거기서 이제 전도사님으로, 신학생 전도사님으로 3,000원 사례하고 성미 2마를 받고 우리 10식구가 살아가는데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시골에 우리 어머니가 닭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닭이 지푸라기를 자꾸 물어다가 갖다가 넣습니다. 지푸라기 물어다가 여기다가, 여기 지푸라기 물어다가. 하여튼 시골 동네니까 지푸라기가 많잖아요. 지푸라기를 자꾸 끌어다가 밑으로 이렇게 모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왔다가 하는 말이, 저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니까 빨리 계란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유정란을 20개 사다가 넣어주었더니요, 이 닭이 참 똑똑합니다. 이 계란을 굴려요. 요 배 있는 데는 따뜻하니까요, 21일 석주를 이렇게 품고 있으면 그게 부화가 되는데, 이쪽은 따뜻하고 땅바닥 쪽은 차가우니까요, 이렇게 있다가 닭이 굴립니다. 배 있는 데는 밑으로 내려가고 몇 대 땅바닥에 있던 차가운 부분이 자기 배에 닿도록 이게 굴려요. 참 제가 보니까 닭이 참 머리가 좋아요. 누가 머리가 나쁜 사람을 닭대가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닭이 똑똑해요. 20개 계란을요 전부 돌아가면서 골고루 굴립니다. 21일 석주가 되니까 그 계란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부화가 돼가지고 병아리가 주둥이로 계란 껍질을 깨는 겁니다. 계란 껍질을 깨니까요, 처음에는 구멍이 조그마해. 그러다가 구멍이 점점 더 커져. 구멍이 커져가지고 이제 얼굴이 요만큼 나와요. 병아리가 노란 게 요렇게 나오니까 너무 예뻐요. 근데 어미가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계속해서 좁니다. 그래서 구멍이 점점 더 커지고 머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날개가 나올 때쯤 되니까 어미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날개가 나올 쯤 되면 계란의 껍질을 어머니가 그 큰 주둥이로 탁 깨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줄탁동시라 그래요. 줄은 병아리가 안에서 계란을 껍질을 깨기 위해서 쪼는 소리를 줄이라고 하고요, 어미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구멍이 작을 때 안 깨줍니다. 머리가 나오고 날개가 나올 때쯤 되어야 어미가 탁 깨는데, 그 탁은 어미가 계란 껍질을 탁 깨는 소리. 그래서 줄,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깨는 그것과 어미가 바깥에서 탁 깨는 게 동시,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탁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요. 야, 저는 그거 21일 동안 그 광경을 보았어요. 20하루가 되니까요, 요것도 깨고 나오는데 어미가 탁 하니까 나와. 여기도 또 톡톡톡톡 하다가 껍질이 탁 깨지면서 이게 주둥이가 나오고 머리가 싹 나올 때 되니까 어미가 탁 하니까 또 새 병아리가 또 한 마리가 나와요. 야, 그런데 20개를 넣어줬는데 18마리가 부화했어요. 그것이 실제로 부화되는 광경을 보았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생명이 태어나는 게 그렇게 신기해요. 그래서 어머니가요, 시골에서 돈이 없으니까 잘 키웠어요. 잘 키워가지고 이제 중복이 되었는데, 요거 중복 때 팔려니까 조금 작아. 한 며칠을 더 키워가지고 말복 때 팔아야지. 그리고 중복이 됐는데 안 팔고 말복 때 팔려고 계속 키웠는데, 닭은 낮에 가서요 다니면서 뜯습니다.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회 위에 올라갑니다. 회 위에 18마리가 탁 올라가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저희 아버님이
새벽 기도 때문에 일찍 주무셔요. 10시, 10시 반에 주무시고, 우리 아이들이 8남매니까 어머니 아버지 일찍 주무시고 8남매니까요 우리 형제들끼리 그냥 늦게까지 그냥 또 뭐 얘기하다가 그냥 이제 말복쯤 되니까 여름방학이잖아요. 늦게까지 막 얘기하고 12시 반까지 우리가 놀았어요. 12시 반까지. 아버님이 이제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하려고 이제 일어났는데 12시 반하고 4시 반 그 사이에 도선생님이 온 거예요. 도선생님이 와서 자루 한 자루를 갖고 와가지고 닭장에 들어가서 회에 있는 녀석 한 마리 싹 자루에다가 2마리 싹 3마리 싹 도둑놈이 왔다 가니까요 닭도 막 꾸덕꾸덕 그랬으면 우리가 놀래서 가볼 텐데 조용히, 그리고 새벽에 이상하게 소리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새벽 기도 가려는 우리 아버님이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불 켜보니까요 18마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2시 반까지 우리가 자지 않고 있었거든요. 자녀들은 이제 8남매가.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 사이에 언제 오는지 알았으면 우리가 30분 더 있으면 되는데, 언제 올지 알았으면 우리 아버님이 30분만 더 일찍 일어났으면 안 잊어버릴 텐데, 이야, 그날과 그 시가 언젠지 모른다는 얘기가요 실감이 나요. 그래서 18마리를 내일 모레 말복대에 갖다가 팔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서 부화시키고 키웠는데 몽땅 다 잊어버렸네.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때 깨달은 게, 아하, 도적이 1시에 온다 알면 지키는 겁니다. 도적이 2시에 온다 알면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까 그 아까운 18마리 말복 때 팔려고 했던 그 삼계탕 할 만큼 되는 건데, 아이고 아까워 죽겠어. 지금도 삼계탕 먹으려고 하면 그 병아리들이 왔다 갔다, 그 병아리들이 눈에 아른거리.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은 문제는 뭐 하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에 중요한 4가지만. 예배 중요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전도생활 중요합니다. 봉사 헌신생활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예배에 깨어있고, 기도 생활에 깨어있고, 아멘 할 때까지 전도 생활에 깨어있고, 그리고 봉사 헌신하는 일에 깨어있어요. 그런데 예배도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 생활에도 깨어있지 못하고, 전도 생활, 전도해 본 지가 언젠지 오랜 기억에도 조차 잘 나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에 잠든 사람.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배 생활에 깨어있는가? 나는 기도 생활에 깨어있는가? 나는 전도 생활에 깨어있는가? 나는 봉사 생활에 깨어있는가? 깨어있는 성도는요, 첫째, 성령님 모시고 사는 성도는 깨어있어요. 2번째,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 중에서 그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물론 시몬은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막 탄생해서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그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만났는데, 자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빨간 글씨 어떤 인물이에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계셨다? 여러분, 시몬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신앙의 정말 모델로 닮고 싶은 사람, 오늘 본문에서
정말 메시아를 잘 기다리다가 그분을 만난 사람 두 사람을 샘플로 여러분들에게 모범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가 시므온입니다. 자, 시므온은 어디서 살았느냐?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아까 성경 읽었지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경건하고 의롭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어떤 도시였느냐?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예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서 사는가? 정치 중심지니까, 문화 중심지니까, 종교의 중심지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서울이거든요. 서울에서 살면 음악회도 좋은 음악회 구경거리가 있고, 뮤지컬도 좋은 뮤지컬 구경거리가 있어요. 지난 토요일 날에는 제가 예술의 전당 뮤지컬 한 편 보고 왔어요. 펜네타라고 하는 뮤지컬인데 2월 말까지 계속 공연을 합니다. 그 기획하는 사람이 제가 잘 아는 아가씨가 우리 교회하고 연관된 아가씨예요. 그 기획사에서 목사님 이 펜네타 이거 한번 꼭 보세요. 이게 중심지는요 정치, 문화, 사회, 종교의 중심, 예루살렘이 이런 곳이.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요 반드시 누가 있느냐?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한번 따라 합시다,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에 띕니까? 첫째, 특이한 행동하는 사람이 눈에 띄어요. 두 번째, 화려한 옷을 잘 입은 사람이 눈에 띕니다. 세 번째,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띕니다. 아니면 방송인이나 연예인들이 눈에 띄어요. 참, 우리 교회에 탤런트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신예은이라고 있어요. 얘가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동네로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교회 학교에 교사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야, 연예인 중에서 그렇게 청년 예배 잘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는 아가씨를 내가 잘 못 만나봤어요. 연예인들 신앙이 다 엉터리인데 우리 예은이는요 진짜 믿음이 예뻐요. 그런데 딱 봐도요, 첫눈에 봐도 야, 이 아가씨는 보통 아가씨가 아니고 얼굴도 이쁜 데다가요 몸매도 늘씬한 데다가요 잘 빠졌어. 내가 봐도 잘 빠졌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눈에 딱 띄는 사람은 이런 화려한 사람, 옷 잘 입은 사람, 미모가 뛰어난 사람, 연예인들, 방송인들 눈에 확 띄는데, 시므온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눈에 띄는 인물이 아니에요. 어떤 인물이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따라합시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 한번 따라합시다. 구별된 자. 사람들은 눈에 확 띄는 사람이 옷 잘 입은 사람, 얼굴 예쁜 사람, 몸매가 날씬한 사람. 제가 에스더서 설교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얼굴이 예쁘면 얼짱, 몸매가 멋있으면 몸짱, 거기에다가 영적으로 예쁘니까 영짱. 에스더는요 3짱의 여인이라고 해요. 3짱의 여인. 얼짱에다가 몸짱에다가 영짱이라. 그런데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얼짱도 있고 몸매씨가 훌륭한 사람도 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그런 사람이 눈에 띈 게 아니고 구별된 삶을 사는 시므온이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안고 그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성전에 늘 성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이 시므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아기 예수를 잠깐 제가 안아도 될까요? 그 아기를 안고, 내가 이제 영원히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 눈을 감아도 한이 없습니다. 만나보기를 기다렸던 이 시므온이요 그 아기 예수를 안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었기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안 띄는데
하나님 눈에는 띄었어요. 무한 삶을 사니까? 구별된 삶을 사니까. 우리 다 같이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구별된 삶을 살면,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 눈에 띄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안 띄어도 하나님 눈에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눈에 띄기보다는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대강절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피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첫째, 나는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순결한가? 세 번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깨어 있는가?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더 크게, 나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또 따라합시다. 나는 슬기로운 처녀같이 순결한가? 또 따라합시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깨어 있는가?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안나예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다.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하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하고 둘밖에 없었어요. 안나의 나이를 추정해 보니까 90이 넘은, 시므온의 나이는요 한 80쯤 된 것 같아요. 이들은 나이가 90 그리고 나이가 80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연륜과 경험을 가진 사람인데, 이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를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들은 성전을 주야로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 생활에서 떠나지 않는다,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가는 삶을 표현할 때에 구약에는, 신약에는, 성경에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성전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누구를 기다렸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존 트렌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존 트렌드가 쓴 책 가운데에 어떤 책이 있는가 하면 이도 각도의 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심리학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나사, 우주 그 항공사가 있잖아요. 나사에서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태워서 우주 바깥에 갔다 온 우주 비행사들을 만나서, 이 심리학자 존 트렌드가 우주 항공사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얻은 그 지혜를 책으로 쓴 책이 이도 각도의 차이입니다. 자, 저기 보세요. 우주선을 발사할 때에 어디서 발사를 하는가 하면 나사 본부에서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자, 카운트 다운 10, 9, 그리고 8, 7, 6, 5, 4, 3, 2, 1, 0 하면요, 우주선이 밑에서 팍 불이 붙으면 우주선이 팍 추진력이 생겨가지고 이게 지구의 대기권 밖을 나가는 겁니다. 지구의 대기권 밖을 나가면 그때는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지구를 계속 도는 겁니다. 근데 이 우주선이 다시 지구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만 차이가 나도 괜찮고 생존하는가 하면 2도 각도,
2도 각도까지는 생존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고 돌아올 때에 2도 각도 넘어서서 오차가 나서 궤도에 진입하면 그 사람은 살지를 못해. 2도 각도가 실제로 땅으로 떨어질 때는 얼마 차이가 있는가 하면 10,000km 차이입니다. 자,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 서울에서 부산 왕복해봐야 편도가 420km밖에 안 돼요. 이게 왕복해봐야 뭐 한 800km, 1000km라고 생각하면, 서울 부산을 왕복해서 1000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열리면 만입니다. 만. 태평양 바다에 다시 지구에 이제 괴환하기 위해서 이제 각도를 계산해가지고 진입해 들어오는데, 이제 그 밑에서 태평양 바다에 이제 떨어져서 들어오니까요. 들어오면 이제 우주 그 항공사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근방에서 이게 찾아야 되는데 2도 각도까지는 살아. 근데 2도 각도를 넘어서면 죽는다는 거예요. 못 찾는 겁니다. 2도 각도. 많은 차이가 아닙니다. 2도 각도 안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2도 각도 안에서는 살고요, 2도 각도를 벗어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 50장씩 읽으려고 하면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성경만 읽어야 됩니다. 우리 주부들이 밥도 해야지, 설거지 해야지요, 빨래 해야 되죠, 청소해. 그리고 하루에 5시간, 6시간 성경 읽기가 벅차요. 하루에 성경을 50장씩 읽으면 25일이면 성경을 읽독합니다. 1년이면 12번 읽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한 5일은 다른 자기 볼일을 보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 한 구절, 하루에 짧은 기도라도 그 기도를 붙잡고 1분, 하루에 한 구절 성경 읽고 하루에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1분, 요게 2도 각도. 그 벗어나면,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시므온도 그렇고요, 안나 선지자도 성전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경건 생활에 힘썼어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성경 한 구절이라도, 한 장이면 더 좋아. 그것도 안 되면 한 절이라도, 그리고 그 한 절 말씀을 붙잡고 매일같이 1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눈에 구별된 사람으로 눈에 띄는 사람. 두 번째, 자, 이들의 공통점 두 번째 넘겨주세요. 오래 기다렸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래 기다렸다. 다시 한번, 오래 기다렸다. 이들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오래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5절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는데,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보세요. 열 처녀가 다 졸며 잤어요. 차이. 조는 사람은요, 졸다가 성경 말씀 듣다가 졸다가 아직도 신랑이 안 오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조는 사람들을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40년 목회하면서 조는 사람들 연구 많이 했어요. 조는 사람들은 특징 1번, 졸면은 윗뚜껑이 닫혀. 두 번째 특징, 아랫뚜껑이 열려. 세 번째 특징은요, 아랫뚜껑에서 쓰지는 못하는 기름이 흘러. 쭉 흘러. 깜짝 놀라서. 그런데 졸다가도 말고 깜짝 깨어가지고 또 설교를 들어요. 조는 사람은 졸다가 듣다가 또 졸다가 듣다가 그래요. 그런데 자는 사람은요, 자는 사람은 세상 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졸 때는 있지만은,
여러분, 믿음에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졸기는 해도 잠들면 안 된다. 설교 시간에요, 틀림없이 조는 사람 한둘 있어요. 왜? 인생살이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여기 교회에 오면은 에어컨 틀어주지요, 겨울에는 히터 틀어주지요, 편안한 의자,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의자가 저게 얼마나 편한 의자입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또 저녁도 가서 식당에서 잘 먹었다 배는 부르지요. 편안하니까 듣다가 말고. 제가 집에서 10번 연습하고 왔는데, 조는 사람은 졸다가 말고 그래도 들어요. 그런데 완전히 잠든 사람은 전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미국 가는데 비행기를 타면 기류가 불안한 지역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팍 한 5m, 10m 팍 떨어집니다. 막 그럼 막 떨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지나가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이야, 한 번은요, 이게 한 10m 높이로 팍 떨어졌다가 또 가다가 또 확 떨어지는데 한 4분 정도를 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는데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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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깊이 잠들어 가지고요, 다들 놀라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자요. 그러더니 주위에서 다들 소리를 지르니까 나중에 이렇게 뜨더니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 잠든 사람은 몰라. 한번 따라합시다. 잠든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여러분들은 믿음에 졸기는 해도 뭐 하면 안 돼요? 잠들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요, 슬기로운 사람도 오래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졸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잠들지 않았어요. 신랑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다가 기로도 기다리다가 멈추지 않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신랑이 오니까 영접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프리미엄 야구의 결승전 때, 저는 그때에 마침 도쿄에 우리 교단에 선교 협약이 있어가지고 도쿄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저녁에 결승전을 하는데 그 도쿄돔이 우리나라의 저기 양천구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야구 그 돔 경기장 있잖아요. 예, 고척돔. 그게 도쿄돔을 흉내내 가지고 지은 겁니다. 일본이 먼저 지었으니까. 근데 거기가 우리가 회의하던 YMCA 호텔에서 회의를 하는데 걸어서 5분 거리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국 직원한테, 야, 가서 표 2장 꺼놔. 저녁에 회의 끝나고 우리 둘이 싹 가자. 갔더니 일본하고 결승전을 하는데 그때의 일본의 투수가 누군가 하면 오타니. 세상에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막 그냥 하나도 못 치는 겁니다. 오타니가 딱 나와서, 오타니는 지금 투타 중에서 타석에 지금 집중하는데 그때는 투수 전문으로 할 때입니다. 오타니가 딱 던지면 스트라이크 아웃, 2아웃, 3아웃. 1회전에 0점, 2회전에 0점, 3회전에 0점, 4회전에 0점, 5회전, 6회전 계속 우리나라 0점, 0점, 0점 가다가 8회에 갔는데 우리는 한 점도 못 났는데 일본이 한 점 났어요. 7회에서 한 점 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오타니가 있으니까 뭐 이 점수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8회 말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투수를 바꾸더라고요. 투수를 바꿨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투수를 바꿔가면서 계속 우리는 한 점 주고 계속 잘 막았는데 8회 말 딱 일본이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공격을 하는데 새로운 투수가 나오니까 탁 안타 치고요. 그 다음에 또 갖다 번트 탁 대고요. 그래서 탁 살았는데 또 실책 하나를 얻어가지고 두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이야, 마지막에 이대호가 탁 4번 타자 나오는데 멋지게, 나는 홈런인 줄 알았는데 홈런은 안 나오고요, 그냥 안타가 나오니까 우리가 2점.
그래서 역전을 했어요. 일본에서 역전하고 나니까 얼마나 뿌듯했던지. 오탄이라는 그 잘 던지는 선수가요, 한 번 더 던지면 그만한 실력도 되는데 투수 한 번 바꾸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2대1로 역전했어요. 그때에 유명한 야구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저는 일본 도쿄돔에서 직접 오타니 경기를 구경했어요. 대한민국이 역전승하는 걸 보았어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신랑은 옵니다. 오래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리면 돼요. 이사야서 성경 말씀 봉독하고 마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빨리 재림 안 하고 오늘도 왜 더디 오시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베풀려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빨리 오시지 않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기다림의 한계를 보겠습니다. 기다림의 한계. 첫째, 음식이 40일 동안 기다리다가 들어오지 않으면 오늘도 안 들어와, 내일도 안 들어와, 열흘 동안 안 들어와, 한 달 안 들어와, 40일까지는 견뎌요. 근데 음식이 40일 동안 안 들어오면 한계가 도달해.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하면 며칠까지만 해야 돼요? 예수님도 40일을 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능가하려고 합니까? 금식기도 하는 분들은요 40일까지만 금식하는데, 금식하는 동안에 물 잘 잡수시고, 음식은 안 먹지만은 물을 먹어야 돼. 왜? 물이 안 들어가면, 그 다음 노란 글씨 보세요. 물이 안 들어가면 얼마까지는 견뎌요? 40일에 10분의 1입니다 11조입니다 4일까지는 견뎌. 근데 물이 안 들어가면 죽어요. 그 다음에 공기가 없으면 몇 분까지 견뎌요? 공기가 없으면 8분까지는 견뎌요. 근데 숨 쉬어야 돼. 마지막으로, 그런데 물이 없으면 4일이고요 음식이 안 들어가면 40일까지고요 공기가 안 들어가면 8분까지는 견디지만은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은 1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 가지고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우리 주님이 금방 오시지 않고 오래오래 더디 오시지만 반드시 오시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다리면 그분은 오셔요. 기도하면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경 찬송 같이 함께 부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190 몇 장이에요? 7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180장.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파시고 천사들 세계 만민 곳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 박수하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던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몸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주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등만 가지고 있던 사람은 신랑을 영접 못했습니다. 등과 함께 기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참고 깨어 있어서 반드시 신랑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늦게 오시더라도 반드시 오기에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옷 잘 입은 사람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들 그리고 연예인들이 있었지만은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눈에 띌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의롭고 경건하고 늘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과 안나만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다가 그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